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다양합니다. 어떤 분들은 조금 미루고 뜸들이고 그러고 영접하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즉시 마음을 결단해서 영접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마 좀 미루고 좀 뜸을 들이는 분들 가운데는 좀 그런 마음이 있지 않나 생각해보면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기 시작하면 삶에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를 텐데 내가 하고 싶은 것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뭐 주일이면 좀 쉬기도 하고 뭐 좀 하고 싶은 것도 좀 하고 돼야 되는데 매주 예배 나와야 되고 또 헌금도 내야 되고 뭐 여러 가지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내가 좀 자유를 다 뺏기겠다. 자유가 없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그런 거는 믿는 이들 가운데서도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믿음으로 들어오기를 요청하면 좀 머뭇거림이 있지요.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야 된다 하는 건 아는데 내게 남아있는 이 자유까지 다 잃어버리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깊은 헌신, 희생 이런 것들을 원치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 마음에 좀 그런 부담이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는 좀 부담스럽다.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야고보서의 이 사도 야고보는 정반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자유를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 많은 유익이 뒤따라올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유익된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야고보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죠? 자유케 하는 율법.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자유를 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를 준다 말씀하고 있고 그 율법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 실천하는 자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복이라 하는 게 뭐 생각하기 나름인데 그냥 유익한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의 삶에 유익한 게 다 복입니다. 복 없이는 다 살 수가 없지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유를 생각할 때 보통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유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자유지. 그리고 그게 자유는 자유 맞습니다.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그거 하는 거 그게 자유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그게 자유일 것 같지만 결국은 또 부자유스러운 것들이 많아요. 생명의 상공부에 들어오시면 드리는 이야기인데요. 일찍이 미국 이민을 오신 한 50대 중반 되신 분인데 이분의 삶은 참 자유롭습니다. 할 말 다 하고 할 거 다 하고 그러고 사시는 분인데 그러니 그 삶이 굉장히 자유롭지 못해요. 할 말 다 하니 그 회사 생활이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조금 다니다가 어느 정도 시간 지나면 아이고 이 회사는 왜 이래? 아이고 우리 사장님은 왜 저 모양이야? 회사 생활이라는 게 사장님이 어떻게 회사를 이끌어가는지 그것도 좀 잘 헤아려보고 같이 일하는 동료분들 그 문화가 있고 흘러온 전통이 있고 그런 거 잘 맞춰가지고 그렇게 잘 녹아져서 하다가 이거는 좀 이렇게 고치면 좋겠다 하는 거는 그때 가서 좀 지혜롭게 그걸 건의하고 그러니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감정이 올라오는 대로 이건 왜 이래? 이건 저 왜 저래? 이래버리니까 오랫동안 회사 뭐를 다닐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기고 이민 생활 한 10년 이렇게 어간 지나면 집 한 채 마련하고
그리고 안정을 좀 찾아야 되는데 이민 1세대 분들이 대부분 다 잘 사시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경제적인 자유가 없으니까 자식들에게 뭐 원하는 거 다 해줄 수도 없고 또 뭐 동창회 같은 거 그냥 자격지심이 들어오니까 그냥 그런 데도 안 나가버리고 그러니 관계는 더 어려워지고 그래 되는 거예요. 또 이분이 또 사진 찍는 취미가 있어가지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부인에게 이야기도 안 하고 등산 가방 둘러매고 2박 3일 산에 올라가서 사진 찍다 내려오고 그러니 그 부인이 좋아할 리가 없지요. 부부관계도 안 좋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게 자유다. 아니요. 그건 천만의 말씀입니다. 주변을 불편하게 하는 거지 그거를 자유라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자유롭게 사는 게 이게 진짜 좋은 일이다. 이게 복된 일이다. 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 그 교회 체육관이 하나 있었거든요. 체육관에서 교육자들이 뭐 이런저런 운동도 하고 족구도 하고 배드민턴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목사님들 중에 거의 만능 스포츠맨 한 분이 있었어요. 제가 그분을 보면은 축구도 잘하고 뭐 배구도 잘하고 족구도 잘하고 배드민턴 잘하고 테니스 잘하고 이분은 목사만 하기는 참 아까운 분이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만능이에요, 만능. 그 목사님하고 배드민턴을 한번 치면 약이 올라요. 뒤로 줬다가 앞으로 줬다가 이쪽 줬다가 저쪽 줬다가 약 올리고서는 이제 결국 지지요. 진정한 자유라는 게 뭔가 그 능력이 배양된 거예요. 내가 멀리 주고 싶으면 멀리 보내고 가까이 주고 싶으면 가까이 보내고 좌우 컨트롤이 가능하고 이런 기초가 탄탄하게 잘 훈련된 사람 그래서 그 힘과 기술이 잘 컨트롤이 되는 그게 자유입니다. 그게 내 감정에 올라오는 대로 내 힘대로 내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말하고 다 행동하고 그렇게 사는 게 자유가 아니고요. 이러한 자유에 대한 오해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냐. 에덴 동산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너무 고귀한 존재로 지으셨죠. 서로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영원히 살도록 그렇게 당신의 형상을 담아 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동산에 찾아온 마귀가 자꾸 꼬드기는 거 아니에요? 너 지금 속고 있는 거야.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한번 먹어봐. 큰일 안 나. 먹어봐. 그러니까 그 인간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옵니까? 그래.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내가 언제까지 하나님 꼬봉으로 살 거야? 나도 자존심 있는데 말이야.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해봐야 되겠다.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찾아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이 자유를 잃는 시작이 됐습니다. 어떻게 자유를 잃었습니까? 죄의 노예가 돼버렸습니다. 죄의 속박 가운데 죄의 종이 된 거예요. 죄 아래 있는 그 결박 가운데 사는 존재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 죄의 결박 속박 아래서 그 누가 이 결박을 끊어내고 거기서 자유롭게 살아갈 사람이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만의 종교를 만들고 철학과 사상과 명상과 고행과 이런 것들로 거기에서 벗어나 보려고 애쓰지만 그렇죠. 불교에서 말하는 그 고뇌, 108번뇌 이거는 뭐 불교가 아니더라도 다 우리가 인간이 어떤 고통 가운데 있는지 그 실존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압니다. 그러니까 발버둥을 치고 사는 거지요. 발버둥 친다고 그게 됩니까? 안 됩니다. 그 죄의 속박 가운데 있는 인간이 죄책감의 노예로 살고 열등의식의 노예가 되고 상처의 노예가 되고 나쁜 습관의 노예가 되고 분노의 노예가 되고 그렇게 죄의 종이 되어 살아갈 뿐입니다.
그게 마귀의 전략이지요. 너 하나님께 돌아가면 부자유스러워져.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지요.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모든 이 죄의 결박에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자유는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 거기에서 진정한 자유. 아니 죄로부터 그 결박이 끊어졌으니 이제 우리를 얽매이는 것은 없는 겁니다. 온갖 구습과 율법에서 우리가 놓여졌으니 우리는 진정한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하는 것이 왜 진정한 자유고 그것이 유익이 되는가? 유익이 되는가? 예를 들면 이런 걸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너희는 서로 용서해라. 계속 우리에게 세 계명을 말씀해 주셨죠. 용서해라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너희는 70번을 7번이라도 용서해라. 끝없이 용서하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을 용서할 때 자유롭습니까? 용서하지 않을 때 자유롭습니까? 그거는 각자의 몫이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용서할 때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용서하지 않을 때는 그냥 그 섭섭한 거, 그 분노, 그런 억울하게 당한 일들, 그런 거 막 간직하고 있으면 그 사람 얼굴이 떠오르기만 하면 심장이 벌컥거리고 잠자다가도 생각이 나면 그 다음에 잠이 안 오고 그게 자유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정작 나한테 상처 준 사람은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고 뭔 일이 있었냐. 저와 여러분이 다 예외 없이 그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라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그 용서를 강력하게, 너희가 너희 형제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내가 너희 용서하는 거 내가 좀 다시 생각해 볼게 라고 말씀하시는 건 굉장히 심각하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 정도로 우리에게 용서를 말씀하신 건 누구를 위함입니까? 저 여러분의 자유를 위함입니다. 너 거기서 놓여야 너 살아.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고 그렇게 나아갈 때 거기에서 진정한 자유를 맛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용서가 안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매달리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저 정말 이거 안 됩니다. 저 힘들어요.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그 얼굴을 떠올리고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그분의 긍휼과 그 마음,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느껴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긍휼과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 상대방을 향한 마음으로 이게 들어오게 돼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용서할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자유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억압하려고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이 자유를 주시려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이 말씀을, 이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5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가 복을 받는다 말씀합니까? 말씀을 실천하는 자. 듣고 잊어버리면 전혀 유익되지 않는다. 말씀을 실천하는 자가 복을 받게 된다. 여러분들이 아이고 내가 요즘에 체중이 올라서 요즘 다이어트를 좀 해야 되겠다 생각하시고 그 유튜브를 찾아보면은 그 체조 동영상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거 틀어놓고 이렇게 막 눈이 빠지라 쳐다보면은 여러분 살이 빠질까요? 안 빠질까요? 안 빠집니다. 그 백날 100번 1000번을 그 보고 있어도 안 빠집니다. 어떻게 해야 빠집니까? 아니 그대로 해야죠. 한 번을 하더라도 땀나게 그대로 쫓아하면 그러면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면 그와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울을 보는 목적 듣고 똑같은 거지요. 거울을 보면 내 모습이 보이잖아요. 뭐가 잘못됐나. 그 돌아서면 안 되고 거기서 바로 머리를 다시 빗든 화장을 고치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거는 그렇게 거울을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 내면의 상태를 거기서 들여보는 거예요. 아, 내가 이게 아직 약하구나. 내가 아직 이게 안 되는구나. 그리고 거기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 말씀대로 순복하고 순종하기를 결심하고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약속의 말씀이 주시는 그 유익을 그 복을 다 누릴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2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것도 우리가 참 곱씹어 생각해 볼 말씀입니다. 사람을 속인다는 게 뭘까요? 없는데 있는 것처럼 하는 게 사람을 속이는 거죠. 보통 사기치는 사람이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될 것도 아닌데 될 것처럼 있는 것처럼 그래서 사람을 속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그런 기사도 봤습니다. 이 사람이 유부남이에요. 처자식이 있어요. 그런데 총각 행세를 해가지고 이중 결혼을 해버렸어요. 아닌데 그런 척. 이게 속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속임 중에 가장 교묘한 속임이 뭐냐? 나 자신까지 속인다는 거예요. 나 자신을 도대체 어떻게 속일까? 착각에 빠지게 만드는 겁니다. 어떤 착각에 빠질까요? 저와 같은 목사는 그런 착각에 빠지기가 쉬운 거예요. 제가 늘 이 자리에서 서로 사랑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이해하고 사십시오. 화평하십시오. 이러고 늘 설교를 하니까 저는 늘 사랑하고 사는 사람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하는 거하고 사는 거하고는 좀 별개일 수 있죠. 여러분들이 저를 목사님 그렇게 사나 보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를 가까이 하시면 안 됩니다. 실망할 날이 옵니다. 그게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사람이 뭔가를 자꾸 많이 들으면 진짜 그런 줄 알아요. 진짜 성장에 있는 줄 알아요. 그런데 현실에 딱 맞닥뜨리면 드러나게 됩니다. 내가 있는 줄 알았는데 내 안에 사랑이 있는 줄 알았는데 없었구나. 난 바닥이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이 능력의 말씀이 내 것이 되기 위해 이 복과 유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목장과 교회에서 그런 것들을 부단히 훈련하고 연습하고 길러가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들이 그 어느 단계에 이 수준급에 올라오기까지 얼마나 부단히 연습하고 훈련하고 계속 연습하고 그렇게 했겠어요. 어느 날 뚝딱 그렇게
타고난 것도 있겠지만 연습 없이 올림픽 나올 수 없고 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기쁨이고 성숙한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어느 날 뚝 떨어지고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힘들지만 어렵지만 부담이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 제가 한 걸음 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라 그러셨으니, 하나님 용서하라 그러셨으니 제 힘으로는 사랑도 안 되고 용서도 안 되고 화평도 어렵지만 말씀에 순종해서 제가 해보겠습니다. 저에게 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나갈 때 그런 저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누리게 하시고 유익을 누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속해 있는 목장은 바로 그런 것들을 연습하고 훈련할 수 있는 너무너무 좋은 그런 무대입니다. 이곳에서 서로 간의 아픔을 공유하면서 더 폭넓은 거울로 나 자신을 살펴보면서 그렇게 해서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서 더 좋은 변화를, 성장을 이루어가고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목적이라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가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을 순종한 사람으로 세워져 가기 위해 그런 어떤 덕목들을 주셨는데 한 가지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여기 19절, 20절을 보십시오. 19절, 20절을 보시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여기서 속히 하라는 것이 있고 더디하라는 것이 있습니다. 속히 하라는 건 뭡니까? 듣기는 속히 해라. 경청하라는 거죠. 누군가의 그 마음까지 읽어낼 수 있도록 잘 듣고 속히 듣고 그런데 더디하라. 더디하라는 건 뭡니까? 약간 텀을 주라는 거예요. 지금 막 속사포처럼 그러지 말고 뒤로 약간 물러나서 조금 더 곰곰이 생각해보고 누그러진 감정을 가지고 말할 수 있도록 감정이 증폭됐을 때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말하는 걸 더디하고 분내는 걸, 성내는 걸 더디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끔 불의한 일을 보면은 이거는 정당해. 내가 당연히 이거는 화낼 만한 일이야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 성전에 가서 채찍도 드시고 상도 뒤집어 부셨는데 이거는 내가 충분히 화낼 말이야, 일이야.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어떤 불의함에 맞서는 거룩한 의분이라 생각이 돼도 사람이 성내는 것은 그렇게 덕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 정도 그렇게 되어졌다 그러면 여러분이 상을 엎으셔도 되고 채찍을 드셔도 됩니다. 그러나 저 여러분은 여전히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지 저 여러분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렇게 거룩한 의분을 낼 정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먼저 성내기 이전에 나는 그렇게 잘하고 있는지를 먼저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유익을 누리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말씀이 약속하신 그 귀한 유익을 누리고 진정한 영적 자유를 누리는 그 복을 누리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과 이웃에게 유익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순종한다 하는 것은 자신의 모습을 거울로 자꾸 들여다보는 거지요. 거울로 비춰보면 고칠 수 있죠. 봐야 뭐가 잘못된지를 알아야 고치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변화와 성장을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변화와 성장이 돼서 예수님 닮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그 성품을 조금씩 가지게 되면 누가 행복할까요? 누가 행복합니까? 우리 자신도 행복하지만 더 행복한 사람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하는 거예요. 전에는 그냥 불쑥불쑥 그냥 어디서 감정적으로 이게 튈지 모르는, 그러면 가까이 갈 수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성품을 조금씩 겸비한 사람이 되면 사람들이 편안하게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 가까이 사람들이 다가오고 거기서 화평한 그런 은혜를 누려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면 하나님도 기뻐하시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지체들이, 우리 가족이든 믿음의 동역자든 다 그들이 유익을 누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참 경건이라 오늘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7절을 한번 보십시오.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경건하다라고 처음 생각할 때는 경건하다. 경건이 뭘까? 성경 많이 읽고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 잘 드리고 봉사 많이 하고, 그거를 경건의 전부로 생각하는데 그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경건의 가장 중요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는 참된 경건은, 정결하고 거짓이 없는 경건은 환난 중에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일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 시대에 고아와 과부 이런 사람들은 최약자 중에 약자입니다. 그들을 돌아보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그것이 참된 경건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경건은 뭐냐? 사람들과의 관계이고 사람들에 대한 관심에 비례하게 됩니다. 그 관심은 사랑과 섬김,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런 마음을 가진 관심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목자 목녀님들이 그런 분들로 이렇게 계속해서 성장해 가시는 모습이 너무 감사해요. 아픈 분이 생기면 죽을 끓여서 갖다 드리는 분도 계시고, 병원에 입원하면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다른 가정의 아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축복해 주고 기도해 주고, 그런 모습 가운데 그 모습을 보고 배운 다른 지체들이 자신도 그런 누군가의 필요가 보이는 사람들의 그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참 귀한 일입니까?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사람들도 유익하게 만드는 진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이렇게 유익한 사람이 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부단히 말씀을 따라 순종해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들이 부단히 계속해서 연습하고 훈련을 하듯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에게, 하나님께서 내 남편에게 복종해라 라고 말씀하시니 그게 힘들고 어려워도 계속해서 남편을 존중하고 세워주고 믿음의 가장으로 그렇게 뒷받침해드리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에게 내 아내를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해라
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한 아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당신의 몸을 바치신 것처럼 희생적인 사랑, 나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 그런 사랑을 실천해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유익을 계속해서 누려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복을 계속해서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길 바라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늘 마음에 담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면서 참 자유와 참된 유익을 늘 풍성히 누리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